이사야가 남유다에 사역할 때 북쪽에서 사역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대선지서가 되었던 소선지서가 되었던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회개해라 이야기하죠. 또 회개해라 이야기해요. 또 회개하라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계속 경고가 강해져 가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돼요. 침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가뭄을 겪게 되고 흉년을 겪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깨달아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깨달아라. 선지자들 보내서 얘기해요. 그거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런 일을 겪어도 안 들어요.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일이 있었지, 살다가 보니 이런 일도 있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해 나갔어요.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 나간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에게 이르러서 또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이거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다 망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똑같아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죠. 그런데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선포됐지만 안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그렇게 버림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대입시켜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는지 수단 삼고 있는지, 내가 그 무엇을 보면 아니면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점점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을 받는 것처럼 계속 저와 여러분이 다름을 받을 수 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결국 망해 나가는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을 이 시간에는 주로 읽었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에 침공받을 때 끌려갔던 귀족 청년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만 딱 끌어갔죠. 볼모로 끌어간 거예요. 귀족의 자식들을 포로로 딱 끌고 가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중국에서 옛날에 청에서 명에서 쳐들어오면 왕자들을 데려가고 고관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게 볼모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친구, 흔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망했는데 메데가 먼저 정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바사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는 로마가 일어나는 것까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사는 흘러가요. 열강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라를 이루었는지, 그때 이루어진 나라는 애굽이죠. 애굽이에요. 애굽이 일어났다 애굽이 쇠퇴하고, 그때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과 대척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또 어떡합니까? 메데바사에 망하게 되고, 메데는 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바사는 헬라에게 망하게 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열강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 삼으신 민족, 쓰시기를 원하는 민족, 가장 작은 족속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름을 받을지언정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그거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그거 어디 있으나 없으나 배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열강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리고 쓰임받고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쓰심이 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메데바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바벨론은 있었지, 다니엘은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을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는 뭡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쓰시고 지키시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오잖아요. 꿈을 해석해야 되고, 금신상 앞에 그 친구들이 서야 되고, 다 죽음의 위기죠. 그리고 기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기도 금지령 속에서도 기도했지만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갑의 사람들이 어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죠? 죽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의 절개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견고한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누가 보여주냐?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물질, 과학의 시대가, IT의 시대가 열려진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로 쓰여진 나라지만은 이 신약에서의 바벨론은 뭡니까? 온갖 악한 것들의 집합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신약의 바벨론 제국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바벨론 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바벨론의 어떤 세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알죠. 역사가 정확하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하룻밤 하루아침에 딱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아도, 거창한 것 같아도 하룻밤에 딱 무너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딱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거죠. 신약의 바벨론이 딱 무너지는 시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게 미혹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시대 그냥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면 돼요.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성도로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았으면 잘했다. 이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